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당신의 일을 성실히 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또 우리에게도 다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 성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다 또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모이신 모든 교우들, 이곳에 함께 하신 교우들도 각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나가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셔서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자, 우리 고백하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 다시 한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낙심한 당신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셔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감히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때때로 우리는 모든 잘못을 고백할 때 그 죄가 폭로되어 정죄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진실하게 자백할 때 자비와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소망 안에서 먼저 우리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총에 부응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온갖 죄악에 묻혀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으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경의 지식은 높이 쌓여가지만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심령은 완고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워 고집을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해져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를 계속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함의 확신을 갖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7절 후반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자매된 여러분, 이 복음, 지금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용서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도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그 누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공의 날개로 저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삶과 죽음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란 숨을 내쉬고 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내뱉은 숨을 다시 들이키지 못하면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 숨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시체가 된 것입니다. 바로 직전 숨을 내뱉을 때만 해도 분명 사람이었는데 그 내뱉은 숨을 다시 들이키지 못하는 순간부터 시체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체가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시체와 함께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려라 할지라도, 아무리 효자라 할지라도 죽은 남편
부모의 시체를 끌어안고 밤에 잠을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체가 시체로 확인되는 순간부터 산 사람들은 그 시체를 오히려 자기 곁에서 격리시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은 뒤 장의사나 병원 냉동실 안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염을 하여 시체에 수의를 입힙니다. 미국에서는 정장으로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 관에 안치하죠. 한국에는 수의를 입혀서 안치합니다. 그 좋은 옷, 그 수의의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비싼 것은 한국에 수백만 원짜리 수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최고급 수의라 할지라도 산 사람이 그 수의를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의는 산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산 사람은 절대로 입지 않는 수의를 시체에게 입히는 것은 그것 역시 격리요, 차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체의 너는 더 이상 우리와 같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체를 염하고 그 몸에 수의를 다 입힌 다음에 시체를 관 속에 눕히고 손을 포개게 한 후 시간이 되면 뚜껑을 닫고서는 다시 열 수 없도록 열리지 않도록 잠긋거나 한국은 못질해 버립니다. 그것 또한 격리를 의미합니다. 시체 너는 더 이상 세상을 보려 해서도 안 되고 두 손 두 발을 움직이려 해서도 안 되며 관 뚜껑을 열고 나오려 해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격리입니다. 내가 내 생명처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던 자라 할지라도 일단 시체가 되고 나면 산 사람들은 이렇듯 자기들로부터 시체를 격리시킵니다. 냉정하고도 무서운 격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또 시체의 격리가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시체를 관 속에 격리시켰다고 해서 그 관을 집으로 가져와서 보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관을 일반 승용차도 아닌 특별한 다른 연구차, 리무진에 싣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묘지로 특별한 장소로 운반하여 죽은 자들만 있는 곳으로 운반하여 그곳에 미리 준비된 구덩이 안으로 그 관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모든 것의 종결은 아닙니다. 산 사람들은 관을 안치한 뒤에 미국에서는 또 콘크리트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는 흙을 퍼서 또 다집니다. 그 위를 한국에는 봉분으로 또 높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또 석판을 얹습니다. 그것으로 죽은 자가 산 사람에게 돌아오는 길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여러 겹으로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작가 밀란 쿤델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덤을 돌로 덮어버린다는 것은 시체가 되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다. 무덤을 덮고 있는 무거운 돌은 시체를 향해 명령하는 것이다. 넌 그곳에 가만히 있어. 말하자면 산 사람에게 있어서 장례식의 참된 의미란 시체의 격리 혹은 시체와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시체를 아예 불로 태워버리고 재로 만들어서
남은 뼈 조각을 갈아 뿌리고 흩어버리는 것. 이것은 매장보다 더 분명한 격리고 단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체를 없이 해버리는 것입니다. 확실히 사람이 시체가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시체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단절되며 그 격리와 단절은 장례식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또 종결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례식의 참 의미를 시체의 격리 혹은 시체로부터의 단절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은 분명 격리와 단절이요. 그것은 이미 장례식을 통해서 완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죽은 자의 죽은 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죽음이 죽은 자와의 완전 격리, 완전 단절을 의미한다면, 끝이라면 죽은 자의 죽음 날, 그 죽은 날조차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억 속에서 떨쳐버려야만 합니다. 진정 죽음이 단절이라면 그날 또한 우리와 단절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와 정반대입니다. 제 어머니는 1907년 5월 29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13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그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어머니께서 어린 저를 무릎에 누이시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고 찬송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이 되기만 하면 축하해드렸던 어머니의 생신 언제부턴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날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기억 속에서 차츰 지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그날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길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이나 혹은 제 가정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은 그의 생일로 기념이 됩니다. 그러나 호흡이 멈추고 시체가 되는 순간부터 그의 생일은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반면 기일은 죽은 날은 오히려 그 순간부터 살아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 박정희 대통령의 태어난 날 생일 아십니까? 모르지만 그분의 충복에 의해서 흉탄에 쓰러져 죽던 날 12.6 사태 1979년 12.6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입니다. 죽음은 분명히 격리요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죽는 즉시 그를 산 사람에게서 격리시키고 땅속에 묻어 덮어버리거나 아예 깨끗하게 화장을 해버립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전 무결하게 단절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그가 죽은 날만은 우리에게서 단절되지 않는 것입니까? 단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이 죽은 그날이 산 사람에게 살아남는 이 역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죽음이 결코 완전한 격리, 영원한 단절이 아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지 시체가 격리되었다고 해서 죽음 자체가 절대적인 끝이거나 최후의 종착역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육체가 시체가 되는 순간부터, 그 시체가 산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기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전혀 새로운 의미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생이 시작되는 날이 생일이기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생일을 기념하며 기억하듯이 산 사람들과 격리되어 이 땅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그날부터 전혀 새로운 생이 시작되기에 사람들은 그가 죽은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야말로 새 삶이 시작되는 새로운 생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시는 것이 무슨 뜻이미뇨? 이제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서로 반문했습니다. 만에 하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의 죽음을 의미함을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 다음의 말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씀과 연결 지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한 이 말씀은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주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뒤에 살아있는 제자들이 죽은 주님의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만약에 제자들만 죽으신 주님을 다시 보았다면 그것은 제자들의 착각이거나 환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다시 너희를 보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어서 그 시체가 산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던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제자들을 다시 보리라 하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짧은 의미로는 죽으신 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사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그 육신을 지니신 주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길게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그 주님의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주님의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인간의 죽음이란 결코 영원한 격리,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오직 전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쫓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리를 쫓아 걷던 사람에게만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의 길이 찬란하게 펼쳐집니다.
진리 안에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허망한 욕망을 쫓느라 진리 밖에 거하다가 육체가 시체로 변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진리의 길, 참 생명의 길에서 격리된 채 영원토록 죽음의 길 위에서 방황하게 배회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어리석음, 그보다 더 큰 무서운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에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세에 우리는 정말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렁설렁 예수 믿어서 안 됩니다. 자신의 호흡이 언제 멎을지 우리 가운데 아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뿜는 숨을 다시 들이킬 수 있는 지금 진리의 길을 따라 나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영원한 진리, 영원한 단절이 아님을 진정 여러분이 믿는다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죽음이 영원한 격리나 단절이 아니라면 인간의 죽음은 살아남은 자들과의 그 삶과 결코 단절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죽더라도. 다시 말해 인간의 죽음은 영원한 단절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남은 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배들, 이웃들, 그릇되고 잘못된 삶으로 일관하던 자의 죽음, 그런 사람의 죽음이 그 죽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살아남은 자들에게 두고두고 고통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수없이 봅니다. 무책임하게 살던 자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멎는 순간,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의 호흡이 멎는 순간, 그 죽음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의 멍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죽어서도 피해를 줘요. 여러분이 정녕 죽음은 영원한 단절이나 격리가 아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인간의 죽음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은 자들에게 영향을 미침을 확신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죽음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멍에나 괴로움의 가시로 대두되는 것을 진정으로 원치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 우리를 보신다. 너희 마음이 그때는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분의 시체는 산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 영원한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영원한 진리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셨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 안에만 영원한 단절이 없어. 오직 진리 안에서만 참된 생명이 있으며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십시오. 그 생명 안에 거하십시오. 그 길 위에
나서십시오. 그때 내 육체가 시체로 변하는 내 죽음의 날, 누구에게나 다가올 그날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새로운 생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인이자 외교관이었던 클레어 부츠 루스 여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출생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의 죽은 날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우리는 모든 성인들에 대해서도 그가 죽은 날짜를 기념한다. 왜냐하면 그날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격리도 아니요 영원한 단절도 아님을 믿기에 우리의 죽음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고통의 멍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괴로움의 가시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의 길 위에서 고통스러운 배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그 길 위에 그 진리 안에 그 생명 속에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육체가 시체되는 날 영원한 삶이 새로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잠시의 슬픔을 줄지라도 영원한 기쁨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죽음의 날이 진리 안에서 새로운 생일로 기억되고 기념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또 영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 알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저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있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사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이 감사와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배와 이 예물을 통하여 세상의 고된 삶 때문에 지친 심령들이 다시 고개를 들어 동행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영생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토하는 순간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할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날에 영원한 삶이 새롭게 시작됨을 믿어 지금 울더라도 진리의 씨앗을 뿌리려 결국 남아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그 소유의 가치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지혜롭고 성숙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 과한 욕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추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늘 영적인 분별력을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성숙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과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이신 그 말씀 안에서 살다가 육체가 시체되는 그날 남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남기고 그날 진리 안에서 제2의 생애를 시작할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가 필요한 이 시대에 이 나라 또한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